잠깐만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코자 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이곳과 각 가정에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를 주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도 벌써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16장이 치고 12장까지가 교리 내용인데 7장이면은 절반, 교리 내용은 절반 들어왔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의 중요한 진리는 오늘 제목대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1절 다시 조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음부라는 말은 음란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음란한 여자. 남편이 있는데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하거나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면 그는 음란한 여자죠. 또 결혼하지 않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역시 음란한 여자입니다마는 나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결혼 관계, 남녀의 관계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하에서만,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혼이 아닌 남녀 관계, 결혼 관계가 아니면서도 남녀가 그런 성관계를 나누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죄. 무슨 종류든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죄, 음란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결혼 관계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지만, 그래서 누구의 아내,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양도 그러하고 서양은 어떻게 보면 동양보다 더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아내가 결혼해도 아내 이름이 남아있지만은 서양에서는 제가 뭐 서양은 다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성이 없어져 버려요. 성이 없어져 버리고 남자 성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씨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김씨하고 결혼하면 미시스 킴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김씨 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원래 이씨라고 하는 성이 없어져 버리는 셈이죠. 물론 그것이 미들네임으로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남편 성을 따라서 가는 그런 일이 되죠. 그게 메인다. 결혼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죽었으므로 그와의 부부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결혼해도 됩니다. 단지 교회에서는 덕을 위해서 사별한 지 한 6개월은 지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교회에서 임의로 정한 법이지 6개월은 성경의 법이 아니고, 그것은 덕을 위해서 그쯤 하는 것이 다 좋겠다. 너무 결혼에 죽자마자 금방 재혼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런 교회 법을 만든 것 뿐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저주하는 죄에 대한 정죄,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복종하신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니까 더 이상 저주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지켜서 완성할 것도 없는 정도로 완전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목적은 부활하신 주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삶을 살라.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선한 인격이 되고 선한 삶을 살라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에 있을 때에라는 말은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의 정욕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했고 죄의 정욕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의 기관들의 눈, 귀, 입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기관들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죄만 많이 지었습니다. 간혹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무시되고 변명으로 무마되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 영은 성령, 영어 성경들의 번역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은 율법 조문을 가리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라는 말은 율법의 규례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규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앞장 14절에서도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법 아래서 우리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법을 다 지키고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하여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한 책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그런 경고, 그들에 대한 책망의 책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 그렇게 말하였고,
5장 1절에 가면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은 율법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책망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잘못된 교훈이다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와 방종에 떨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와 거룩을 행하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 이것이 구원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 죄에서 건져서 다시 죄짓게 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도 구원 안 받은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의롭게 선하게 살게 하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으셨는가? 그렇게 우리는 묻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 6장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는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설명드렸죠. NASB, NIV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또 의문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뜻인데 율법 조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것 행해야 구원받고 이것 안 하면은 지옥 가고 큰일 나고 이렇게 해서 행하고 안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도덕법도 즐거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성도에게 성화를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때때로 성도에게 죄와 연약이 있으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이 자유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힘이 돼서 그러나 나 힘내 또 넘어졌구나 또 부족하구나 또 죄지었구나 그러면 돼, 안 돼? 그러지 말고 힘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는데 힘내서 죄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뿐이라고 하면 너는 안 돼. 너는 버린 몸이야. 너 그래 봐도 지금 몇 번째야. 되는가 봐. 너 안 돼. 그렇게 갖고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율법뿐이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져도 일어나. 그렇게 있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잖아. 말은 똑같지만 안 되는 건 똑같은데 힘내서 다시 일어나. 하서 일어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제까지 말한 내용이 율법을 정죄하는 인상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참 안 좋은 거로구나.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잘못 인상을 가질 수 있어서 바울은 율법이 죄인가? 라고 묻고 그렇지 않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8절 보십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고 죄가 죽은 것 같았으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성질과 행위들이 다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나 자신의 존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활달하게 행동하지만은 율법이 이를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내가 참 형편없이 죄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심히 죄악됨을 깨달을 뿐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할 율법이 실제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는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자체는 죄악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실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신령하다, 영적이다, 신령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면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죄가 심히 죄악됨을 드러낸 것뿐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선악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의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나의 내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싸움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 속에 있는 선악간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나는 내가 나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육신의 연약성 곧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치 못합니다.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 있고 때때로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제는 이라는 말은 6절이나 8장 1절에도 쓰인 표현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라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참된 자아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정말 참된 나는, 구원 얻은 나는 새로운 자아가 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를 22절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옛사람, 새 사람, 겉사람, 속사람 그런 표현을 하죠. 속사람, 새 사람.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생명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이제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성도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 율법을 거슬러 죄를 짓게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의와 생명 안에 살려고 하는 새 자아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참된 자아의 행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면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성의 행위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참된 자아인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내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이 육신이라는 원어는 보통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보입니다. 육신이나 몸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보입니다. 성도의 남은 죄성은 육신, 즉 몸에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로마서 7장의 특별히 설명을 쭉 보면은 몸, 육신, 몸 그것이 죄악된 본성이, 죄악된 성향이 그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남은 죄성은 육신 즉 몸에 있다고 보입니다. 원함이 내게 있다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선을 원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소원이요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성향입니다. 중생을 했다는 것은 속에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이 심어졌다.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 성향, 그것이 참된 자아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중생한 영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와 선을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변화된 심령이 있는 그가 중생한 자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만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소원이 없었고 단지 때때로 양심의 가책 정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은 후에도 원함은 있으나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도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성인 것입니다. 선을 원하는 것은 참된 자아요. 선을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남은 옛사람의 성질인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마음의 법, 이게 속사람의 성향을 마음의 법, 그래서 마음은 누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인데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도는 자신 속에 두 가지 모순된 성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참된 자아의 소원으로서 선을 행하려 하는 성향,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한 내 생각의 법,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참된 자아의 그런 소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상치되고 상반되고 모순된 성향입니다. 속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참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중생한 참자아는 마음
곧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다른 한 성향이 있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성도 속에는 이 대립된 두 가지 성향이 있어 항상 내면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마음 생각 누스라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과 신음입니다. 마음의 성향과 육신의 성향의 싸움으로 성도는 피곤해집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죄성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몸은 없는가? 죄성이 없는 그런 몸으로 내가 살 수는 없는가?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성도는 이러한 싸움과 탄식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 점점 죽고 의에 대해 점점 삽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효력이 있고 승리적입니다. 결코 실패치 않고 패배치 않습니다. 비록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죄성이 남아 있지만은 성도들이 탄식과 신음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의롭다 하심 때문입니다. 이 의, 법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의, 이 구원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도 씩씩하게 패배패잔병으로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 아까 말한 대로 힘내. 그렇게 죄만 지으면 돼, 안 돼? 그거 아니잖아.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죄 짓지 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나와서 바르게 결심하고 바로 살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예.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죄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를 이미 얻었고 최종적 구원과 영생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적 구원은 영육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부활체가 될 때, 그 최종적 구원인 영화 단계라고 하는 부활체를 우리가 받을 때 거기는 더 이상 죄성이 없어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이 내면적 싸움이 있지만은 이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100점을 맞아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힘내면 되는 것입니다. 힘내면. 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 거기 있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 지으면 죽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책망하듯이 할 때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의 안에서, 그 거룩 안에서 내 힘을 내서 분발하여 죽게로도 가는 요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오늘 이 로마서 7장도 꽤 중요한 교훈인데,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놀라운 그런 선언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로마서 7장에서 다시 말씀한 것 같고,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담당하신 것이니까, 내가 죄지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에서 저주를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고 이것 하면 큰일 나고 저것 행하면 지옥 가고 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는 의와 거룩과 선을 행한다, 그 말이죠. 성도는 율법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해서 무거운 짐진 자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 안에서, 그 자유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다시 또 넘어져도 다시 또 눈물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다시 힘 주세요,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결론은 100점입니다.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100점을 주시고 의인은 100점 아니에요. 100점을 주신 다음에 잘해 왜 이렇게 못돼, 아이고 너는 지금 60점도 안 돼, 그렇게 주님이 핀잔을 주셔도 다시 또 일어나요. 100점을 이미 받아놓은 것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잘해야지, 내가 100점까지 가야지. 그리고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법적인 100점을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다. 자유함을 주셨고, 둘째로 그러나 우리의 육신 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 오늘 7장의 교훈이 죄성이 남아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이 남은 죄성으로 말미암은 내면적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탄식과 신음 속에서 점점 성화해져 갑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다시 그 탄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7전 8기 하듯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를 위해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다시 못 박듯이 죄 지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얻은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기업의 보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때 25절에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과 자유 속에서 의와 선과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힘써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미 주신 그 의 안에서 내 속에 때때로 신음과 탄식과 갈등은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의 안에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오늘도 힘을 내서 의롭게 살고 계명을 지키고 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런 죄 씻음, 죄사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까?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새 삶을, 이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강해하며 좀 묵상하며 거기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 속에는 내면적 싸움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 이치를 조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은 모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일진데 오늘도 담대히 이제는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눈 자들 가운데 혹 주를 알지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두드려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역 이루신 것을 감사히 받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